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마을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 철학에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정념이라고 우리말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단련을 통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상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도 해탈이라는 말이 있죠. 그 해탈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현자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경우는 다른데 그 시쳇말로 현자 타임이라는 말이 좀 유행하고 있죠. 그 현자 타임, 그 좀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제 현자가 되면은 어떤 정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파테이아가 정말 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진정한 현자, 의인들은 사실은 현실의 고통에 동참하고 응답합니다. 어느 순간 탁 경제에 도달해서 나에게는 정념이 없는 아파테이아의 상태가 탁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이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괴로움과 그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현자요 의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시험이 이제 며칠 남고 카운트다운을 막 하고 있는 와중인데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이게 맞나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긴장이 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검증 과정을 앞두고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좀 너무 두려움에 이렇게 질린 나머지 그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키워드가 이 두려움과 검증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공동체도 지금 두려운 검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 말씀, 1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지금 두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는 너무나 현자라서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현자의 발언일까?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증거했어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공동체가 잘 서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지금 20절, 21절에 보니까 네 가지에 걸쳐서 두려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공동체의 상황이 사도적 기대에 어긋날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20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 두려움이죠. 또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상황도 말씀을 합니다. 사도의 모습이 고린도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왜? 사도가 자기들한테 좋게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공동체 상황을 보니까 싸우고 분내고 다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기에 사도 바울이 이 검증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서신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 두려움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두려움이 되는 것은 그 두려움에 그냥 잠식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 앞에서 그냥 질려가지고 마비가 돼 있는 상태. 이거는 건강하지가 못하죠.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불안해요. 건강하다면, 온당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두려움을 변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건강하고 온당한 반응이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궤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그렇게 되죠. 자기가 그 두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대에 어긋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반복음적인 악덕이 발생할까? 혼란하고 수근거리고 당짓고 싸우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앞으로는 지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대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걱정과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무관심해. 어차피 지들이 그러다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겠지 뭐 이것이 현명합니까?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죠.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내 알 바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 세태가 굉장히 그 현자 타임을 갈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반복음적인 악덕의 발생에 대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과도 같은 영적인 자식과도 같은 고린도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들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음적인 악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검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잘 넘어갔으면 잘 극복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공동체 상황이 더 악화된 나머지 2차 방문 때처럼 사도 바울을 막 모욕하고 심지어 욕보이게 되는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또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욕보이고 함부로 대하면은 그 당사자들, 그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들은 통쾌하겠죠. 그 말과 행동을 했을 당시에 와, 내가 이겼다. 이긴 거겠습니까? 그게 정말 이긴 거겠어요? 아니거든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욕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 자기들의 그 정신 상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만에 하나 사도 바울 혼자의 그 힘으로 안 될 경우에 혼자의 그 권한과 능력만으로 안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막 예루살렘 교회에 상소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에 막 사도라는 사도는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막 권위 있는 그런 그 징계의 말씀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징계를 하는 사람도 마음이 슬프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슬프겠죠. 이제 그런 상황, 이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네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반복음적 악덕. 아까 두 번째에도 반복음적 악덕의 목록이 쫙 나왔죠. 그때는 이제 막 혼란과 소요와 갈라짐과 수군거림과 이런 것, 사회적인 것이었는데 이 네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 음란과 간음과 이런 것이 그 실체가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번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더러운 이익관계가 아니고서는 이게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당짓고 갈라서는 형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뭔가 더러운 이익관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이 분내고 갈라서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소통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온 교회가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소통의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소통을 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탄생 배경이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추었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가면도 다 벗어 던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집단적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관계가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소곤소곤하는 그런 소통, 왜곡되고 오염된 소통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처도 없다. 어떠한 용서도 없을 것이다. 이제 강력한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고 딱 예고를 하고 있죠. 두세 증인을 통해서 두세 증인을 지금 얘기한다는 게 법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총회에도 법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모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그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범죄를 범한 쪽에 대하여서 엄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교회도 법정이 존재해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금 두려운 경고입니까? 사람이 지각이 있다면 이쯤에서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아, 지금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단계구나.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어떻게 한다? 알아듣지를 않아요. 알아듣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도의 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확증을 해보도록 지금 권면을 합니다. 우선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통속적일 수가 있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저 사람이 진짜 사도야? 그러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분 안에서 직접 얘기하는 걸 내가 보고 들으면 내가 그때부터 믿어줄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 오전 본문에서 오전 복음서 본문에서 사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십자가의 손과 그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내가 손을 직접 넣어보고 나서야 믿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권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야 알겠어.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증거를 제시해봐.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 말씀을 하기를 오냐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현혹되면서 진정한 말씀의 증인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흥! 어디 해보라지? 흥!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정말 그런 증거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기적적인 영적의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말씀이 나타날 때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다. 말씀을 확실하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영적인 기적은요, 구경거리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뭔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관심을 기울이고 와 이거 진짜 있는 건가 봐.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서커스 구경하는 것처럼 와 저건 어떻게 했지? 그때까지도 의심도 하고 와 이 신기한데? 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봐. 그제서야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생각이 굉장히 짧죠? 정말로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이 증거가 되면은 그 참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와, 이것이 참이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심대한 그 무엇이구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적을 그렇게 보고 싶으냐? 그래, 보여줄게. 그런데 그 기적은 너희한테 무척 두렵고 무서운 기적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영적인 예배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때로는 재미없으면 졸기도 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죠. 자연스럽게 졸고 끝날 때 되면 또 갑자기 또 눈이 팍 떠지고 드라마 볼 땐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한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고하였던 이 증거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증거냐? 여기서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신비현상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 기적의 원천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그 진정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섬김과 낮아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겸손하게 겪어나가죠. 겸허하게 겪어나갑니다.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턱을 탁 이렇게 쳐들면서 거만 떨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고 하는데 어떻게 거만을 텁니까? 그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나한테는 있어빌리티가 없어서 나는 어차피 난 그래 그러면서 나는 고개 숙이고 다녀야지 그것이 그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여 주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말과 태도와 처신과 행동 가운데에서 낮아질 수가 없다. 낮아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권능이죠. 어떤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장엄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 같은 그것만이 권능인 것이 아니고요. 그 무능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십자가이고 그 권능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워야 될 상황이 될 때 똑같이 싸우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겸허하게 그렇게 할 때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가운데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창조의 권능을 행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권능 가운데에서 자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떠받치는 일을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연 법칙 가운데에서도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평화롭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시고 나는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권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평화로운 일상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창조에 대하여서, 창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더 나누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바울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내가 확증을 하겠노라, 이렇게 증거를 내놓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도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기를 권한다. 지금 이렇게 5절 말씀해 보니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성찰이 중요하죠. 자기 성찰은요, 믿음의 일부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성찰이 안 되면 그거는, 그 믿음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도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다 확증한 자, 검증한 자, 시험을 통과한 자, 도키모스예요. 이걸 도키모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도키모스가 되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도키모스라고 합니다. 이 업스라죠. 아도키모스가 되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버림받은 자, 와, 엄청 무서운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사전적으로 1차적인 뜻은요, 검증받지 못한 자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검증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남들이 검증해 주기 전에 자기가 그 검증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거죠. 우리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뭐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감격적인 회심의 사건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돼. 몇 날, 몇 월, 며칠. 특히 구원파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나 보라. 없으면 꽝. 너희는 꽝이네. 우리만 믿음이 있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감격적인 회심 체험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과연 사도적 복음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사도 베드로와 12사도가 증거한 그 사도적 복음을 성경에 입각해서 정말로 잘 믿고 있느냐? 정말 잘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내 심령에 지금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느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 말씀 예전 영상에도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도적 복음을 잘 받았느냐,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느냐, 영상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이미 안다니까요. 이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체험을 해야만 그제서야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몸부림 치면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도 복음을 받고 심령에 간직하고 열매를 맺고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 회심의 날짜를 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어요, 성경에 도대체. 희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검증, 자기 확증을 정말 내가 이루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품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겸손이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검증,
믿음의 자기 확증이 정말 이루어진 사람, 도키모스들은요, 믿음이 겸손이 항상 동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아도키모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 말씀을 아도키모스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는 게 다르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기고만장하고 막 이런 그 영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아도키모스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런 진실의 순간이 올 테니까 기다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검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 검증의 순간에 우리가 겸손함과 겸허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진정 검증받은 자, 확증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검증받은 자,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이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복음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 그리고 겸손과 겸허를 무기로 삼아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통과해내는 그와 같은 검증된 확신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